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밟아보고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직접 걸어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원하지 않으세요? 강산이 변했지요. 그리고 많은 바울이 걸었던 그 땅이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취는 여전히 생생한 듯해요. 그곳에 가면 많은 분들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느낀다,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아마 이스라엘 땅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느끼며 밟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권사님하고만 가야 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지난 시간에 뒷부분 좀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상태는 루스드라에 있을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거예요. 회방하려고 쫓아온 거죠. 와서 무리를 충동한 겁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들은 유대인들도 그러겠지만 그 지역이 루스드라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로 바울을 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바울이 초죽음이 된 거예요. 거의 죽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방인 시체를 다루듯이 그냥 시외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그 시체와 같은 그 바울을 둘러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살아났어요. 물론 죽었다가 산 건 아니지만 거반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이죠.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거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다가 마치 희신이 되어서 그 성 밖에 내쳐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짐 꾸려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향합니다. 더베로 향해요. 그리고 복음을 그 더베 성에서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여기 제자 새로운 신자들도 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이 단어를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누가가 여기 이 단어를 제자 이렇게 썼는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그 심정을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한 목적은 뭡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 누가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자 삼는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결국 마침내 그 제자 삼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일 돌 맞고 죽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서 중단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베로 옮겼더니 거기는 뭐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중단하면, 포기하면, 그러면 더베의 영혼들은 오랜 시간 또 다른 선교사들을 기다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았더니 결국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생기게 되었다,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에서 가장 먼 곳, 이 여정 가운데 가장 먼 곳이 바로 이 더베입니다. 더베.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했던 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바일 텐데요.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디로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자기들이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로 그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도를 보세요. 더베 어딘지 찾으셨죠? 더베에서 길리기아 오른쪽을 거쳐서 안디옥,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로 가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노정이 조금 더 여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km 이상 더 많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세 도시 모두 사도들에게는요,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위험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루스드라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조금 전에 봤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곳이 누구 고향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바로 이곳 출신이에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이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바울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선교 여행 때 여기를 다시 방문하는데 그때는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자로 양육할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고니온은 어떻습니까? 두 사도가 모욕을 당했어요. 14장 5절 6절에 있어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알고 도망했던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13절 50절에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 선동했어요. 유력자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습니다.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추방케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곳. 근데 그곳에 이들이 왜 갑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그곳에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갓 태어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 신자들, 어린 신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곧 직면하게 될 그 위험 몰랐을까요?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염려 없었을까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루스드라에서 박해 끝에 돌에 맞아 죽은 듯한 바로 그 경험이 바울을요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뒤에 선교 보고하잖아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가운데 이 죽을 것 같은 그 고비,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바로 그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명이 있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실 것, 끝내지 않을 것을 그가 확신한 거예요. 순교의 자리 그가 놓이게 되지만 그 자리가 아니면 결국 죽지 않을 거라는 실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뭐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죽어도 살겠고의 그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이 바울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갓 태어난 신자들,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그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그 도시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세 도시에 들러서 그곳 교회들, 새롭게 세워진 신생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행하였던 4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그걸 살펴봅니다. 첫째, 두 사도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단하게죠. 단단하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강팍한 것, 그것도 마음이 굳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과는 다르죠. 믿음 안에서 견고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이 제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 예수 영접한 초신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부른다는데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초신자에게 더 양육해 줄 그러한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신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지 갈 바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더욱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들을 남겨둔 채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도망쳐야 했던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고.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그 위로자였던 바나바가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둘째로는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어요. 22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은요, 과거에 바나바가 행한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11장 23절 그 즈음이에요. 그때 지금 보면 어떤 겁니까?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눈에 보인 겁니다.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니죠. 통일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이 편에 적합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 말씀의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아까도 장로님 기도할 때도 나왔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마 해석하며 풀이하며 전하였을 때 이 새신자들, 제자로 불리게 된 이 사람들의 마음도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견고해지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요, 어떤 내용입니까? 22절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에, 이 많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많은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환난의 모습도 다를 수 있죠. 많고도 다양한 환난을 너희가 겪어야 한다. 그것은 필연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환난은 필연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해할 것은 뭡니까? 바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또 어때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도 역시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이 약속된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잖아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의 삶에 뭐가요? 고난과 환난은 필연이다.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대로 살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뭐해야 합니까? 불편해야 합니다. 버거워야 합니다. 힘겨워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 편한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이 환난들, 고난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어려움들, 고통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누구나 겪게 될, 그리고 신자라면 견뎌야 할 그 최종적인 고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건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다. 뭐냐?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당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의 때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얼굴, 그리고 그의 심의 영광 받게 된다,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어떤 겁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크면, 특히 예수 말면 고난 잘 이겨내면, 승리하면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진짜 상급과 면류관이 커가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지금 견뎌야 하는 직면한 고난도 있고요. 앞으로 장차 거쳐야 할 최종적인 고난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고난 앞에서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꼭 말씀 붙잡아야 할 것은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예요.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어요. 장로들 세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금식, 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금식 기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금식 기도와 같이 나온 그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13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에게를 안수하여 보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안수라고 하는 단어는 빠져 있지만 아마도 안수하면서 장로를 세웠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장로가 있었나?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유심히 성경을 본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그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뭐 집사 세운 거는 있지만 장로 세운 건 기록이 없네요. 그렇지만 어디에 볼 수 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된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당시에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가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모교회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위태했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하고 연보를 보냈는데요. 11장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예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그것을 부조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들. 이 장로들은 사도입니까? 아니면 사도들 아니에요. 그럼 사도들은 아치 핍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 세계, 이방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처음 기록된 일입니다. 처음 기록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유대인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지역들의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동등한 자격과 지위 갖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모교회였던,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성, 중심성은 계속 나오지만 그러나 이방세계 이방인 교회에도 이제 장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장로가 세워진 게 뭐예요? 바로 치리하는 장로예요. 치리하는 장로. 물론 그 가운데는 가르치는 장로의 맥락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장로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새신자들 돌보면서 든든하게 또 평안하게 교회를 유지시키고자,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장로들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안수했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 하나님 이들을 부탁합니다. 이 새신자들을 부탁합니다. 이 가운데 세운 이 장로님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드렸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 24절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제 지도 다시 보시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오크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런 뜻이에요. 수리아 안디오크는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이런 의미고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전에 버가에 들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이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곳이 버가예요. 버가가 항구 도시라기보다는 이따 나오겠지만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이 항구 도시예요. 버가는 큰 도시고 그 버가 옆에 작은 항구 도시가 아탈리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왜 전하지 않았어요? 사실 보니까 기록이 없네요. 거기에 유일한 기록은 뭡니까?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 돌아갔다 이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왜 버가에서는 그냥 패스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라리아의 풍토병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풍토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빨리 고산지대로 가야 했기 때문에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이해가 가긴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 아탈리아는 말씀드렸죠? 버가는 큰 도시예요. 말하자면 그 수리아 안디옥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일 만큼 크다고 했잖아요. 한 4번째쯤 되는 도시가 바로 그 버가라는 도시인데, 그 버가에 딸린 항구 도시가 바로 아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항구 도시로 가서 이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쭉 저기 빨간 줄을 보시면 배를 타고 해변을 지났겠죠. 그리고 결국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곳은 두 사도가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선교죠. 그런데 여기 그 일도 있지만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할 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바로 선교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받아 이제 첫 번째로 선교행을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발길을 놓아본 적 없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송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에 부탁하는 그 소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았습니다. 교회는 모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모았어요. 그리고 선교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선교보고예요. 물론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있어도 그것이 선교보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선교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방인들에게 선교한 것, 열매를 맺은 것,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물론 요약된 것이죠. 그러나 그 맥락, 중점은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열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거고, 과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을 기쁨으로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선교 보고를 받는 때가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저는 소원해요. 많은 선교학자와 많은 선교인 교회들이 한 것처럼 믿지 않는 세계, 그곳에 가서 그곳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종족을 입양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결국 그곳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와서 보고하고, 또 많은 성도들 기도하며 후원하던 바로 그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것을 보면, 제가 예를 드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산돌중앙교회 같은 그런 곳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원로 목사님도 선교에 대한 열정 대단하신 분이었고, 그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건데, 그것이 특별히 여러 곳에도 선교지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지만 특히 네팔 선교에 집중합니다. 그 네팔에 산돌, 그게 뭐예요?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성경에 나오는 산돌, 이름 지은 거예요. 그 리빙스톤 학교를 지어가지고 처음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신학교도 세웠어요. 그래서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이 네팔에 진짜 국가적인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래서 네팔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음이 되고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원로 목사님은 그곳에 주로 혼자 다니신 거죠. 내외분이.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성도들과 함께 매번 거기 추수감사절 끝나고 다다음 주인가 그 11월 즈음에요, 거길 가는 거예요. 매년 갑니다. 매년. 그럼 성도들이 어때요? 직접 자기들이 마음 품어 막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헌금한 그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그 건강물이 당이 땅이겠습니까? 땅이겠습니까? 건축물이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는, 예수 안에 자라는 그 아이들 보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헌금하면서 이 헌금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이는가 그걸 보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목회는 바로 그겁니다. 현장감 있는 목회. 우리만 아니라, 물론 그렇죠. 작은 교회에서 몇 명 성도도 되지 않고, 그리고 재정도 여의치 않고 넉넉지 않대.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버거운데, 생활하기에도 버거운데, 그러나 꿈을 꾸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 역동성, 성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 의향수망교회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로, 이 인원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그리고 비전 품는 대로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함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고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환난, 많기도 하며 다양한 여러 가지 환난, 그것이 보고의 자리에는 뭐가 됩니까?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나에게 닥친 고난이 어떠했는가, 이것이 바로 그 보고에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럴 기회가 있다면 소금의 역할, 짭짤한 소금 같은 역할, 양념, 간이 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준 유익이다. 그것이 상급의 재료다, 면류관의 재료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쭉쭉 넘어가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바울 1차 선교 여행 뒤에 그건 있었죠.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다. 오랫동안 이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이 약 2년 가까이, 2년 남짓,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물론 어떤 이들은 1년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2년보다는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오랫동안 머무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가운데 행했던, 뭐 양육했지요, 하겠지요.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사역을 동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무엇을 하냐면 갈라디아의 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편지예요. 이 시점에 쓰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학자의 공통점은 바로 그가 다녀왔던 이고니온, 또 뭐 있었어요?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 곳들만큼은 틀림없다. 이것이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곳 교회들 위해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편지를 써서 어떻게든 그들을 굳게, 뿐만 아니라 많은 바울선이 보지만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가, 그리고 기도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던 그것이 성경 본문들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끝나는데요. 이 1차 선교여행, 물론 뒤에 선교여행과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간략히 평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도시 중심 선교했습니다. 도시 중심 선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그 지역에서 중심 도시였어요. 그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거기서 점차 지역을 넓혀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교회는 무엇으로요? 바로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한다면 삼자 원리라고 그래요. 선교학적으로는 삼자 원리라고 하는데 자립, 자전, 자치. 자립, 자전, 자치라는 거예요. 이 자립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자립.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는 게 바로 자립이에요. 자전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자기 지역 주민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동족에게 할 수 있죠. 자치, 그건 뭐예요? 스스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들을 그 지역 교회마다 세웠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립, 자전, 자치. 이것을 삼자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어실이 삼자 원리가 유명해진 것은 그 중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 땅에서 바로 이 삼자 원리를 적용해 보고자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비우스의 삼자 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삼자 원리가 삼자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확장성, 그것 때문에 삼자 원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러나 좀 더 보면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매번 먼 지역 매번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 탈 수, 자동차,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면 수월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고 지역이고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세워지는 교회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가 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청취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역한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바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서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전한 겁니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을 압니까? 모르죠. 메시아를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지? 뭐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는 선교적 용어로 선교의 상황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는 구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 성취되었다, 이렇게 전하면 그냥 직방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 이방인들은 그게 없잖아요. 구약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창조주, 그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의 아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곧바로 가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순복음교회 있지만 그런 교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전한 복음,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순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했던 선교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교적 교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 저의 비전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 제가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